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하되 중심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의 용서가 마음의 용서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시며 신하의 빚을 탕감해준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줍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파서입니다. 상처받은 삶의 역사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 세대에 대해 상처가 있었습니다. 일방적이고 쉽게 화를 내고 권위적인 모습들은 저에게 상처와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오셨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셨습니다. 피난을 떠나셨는데 어머니와 형들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몇 날 몇 시에 어느 마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날 아침 군용기가 그 마을을 군인기지로 오인하여 오폭합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마을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수많은 시체가 쌓인 지옥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수많은 시체를 뒤집으며 엄마와 형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머니와 형들은 그 자리를 떠났기에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년이 마음으로 겪었을 일이 짐작되십니까? 그 절망과 비통과 두려움이 상상되십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셨습니다. 폭력적 사회 분위기와 가난을 지나셨습니다. 미처 위로받고 치유받을 기회도 없이 그렇게 그들은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줍니다. 아버지의 세대의 상처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긍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분들도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상처 입은 영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인도해 줍니다. 세 번째는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저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저의 사역을 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팀에서 매일 오후 4시에 모여 합심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분들을 위해 중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쓴 약 먹듯 시작된 기도가 점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과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주간을 기도하던 중 마침내 와그작 영적 차원에서 무언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와 두려움이 풀어졌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처음에 화를 내었던 예수님의 권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권면을 하겠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상처 주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오래지 않아 큰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